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21절 43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두 개의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과 마주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원인 모를 피 흘림으로 고통받으며 전 재산을 탕진하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된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회당의 책임자인데 회당장이라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으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한 아버지 야이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학이나 돈이나 명예 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망은 생명과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우리는 첫 번째로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 유출병, 이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병이죠. 한번 피가 나기 시작하면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요. 자, 이런 유출병을 이제 부정한 병이라 그렇게 율법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이로부터 격리된 영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외로움 속에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가진 돈도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하여져만 간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그녀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던 이 절망의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몸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마르지 않던 괴로움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녀의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녀를 이제 세상 밖으로 불러내시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여인을 이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여인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숨어있던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시며 그녀의 무너진 자존감과 사회적 신분 그리고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이 포기한 인생일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그 걸음이 지체되는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들려오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죽음이 최종적인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슬픔과 통곡으로 가득 찬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비웃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음은 그저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제 아람어죠.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순간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인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기적의 공통 분모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옹이하며 밀치고 부딪혔지만 오직 믿음의 손을 내민 혈루증의 여인에게만 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또한 딸이 죽었다라는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죠. 여인은 부정하다는 사회적인 낙인과 여인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라는 절망적인 소식과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방법, 내 경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 그렇게 설령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믿으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고 죽음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병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세상은 의학의 한계와 절망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질병을 회복으로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능력이죠. 믿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치유 효과는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학 통계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치료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수술 후의 합병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영혼을 평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면역 체계도 극대화시키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의 의학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치유를 갈망하며 찾아온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어린 딸이 죽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걷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백신이자 최고의 치료제이죠. 의학계에서는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진짜로 믿고 복용했을 때 실제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약이 아닌데 의사가 처방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처방을 해주면 환자가 그것을 진짜 약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복용했을 때 통계적으로 30에서 35% 정도 성공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약을 주는 게 아니고 뭐 단지 그냥 비타민이나 영양제나 그런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한 신념과 심리적 믿음조차 이러한 효과가 있다면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믿음의 효과는 얼마나 더 위대하겠습니까? 믿음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눈앞의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크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유의 능력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 가운데 역사하는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 치료의 광선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죠.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답은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가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돼요. 평소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않는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질병이 찾아오면,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는 우리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심지어는 더 어린 우리 자녀들, 유스그룹이나 더 어린 아이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가 이런 질병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절망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12년 된 혈루증처럼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아 지치고 낙심한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생각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분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믿음의 손을 뻗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많은 성도들 가운데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한 것,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죠. 한번 태어난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또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과 사랑하는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그 생명을 의탁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되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라 달리다 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이 새로움을 입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실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